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주 목사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에 왔네요. Something Wrong 시리즈 마지막 시간. 이번 주의 주제는 헬조선입니다. 이 헬조선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많은 청년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이게 헬조선이라는 주제를, 이 키워드를 제가 어떤 신앙 서적에서 찾아서 나올 리가 없고, 주석에서도 나올 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책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책들이 많이 이렇게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헬조선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도 당연히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전문가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딱 가장 정확한 전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챗 GPT입니다. 인터넷의 정보로 학습한 대화형 인공지능. 이보다 인터넷 신조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엔 제가 물어봤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챗GPT, 헬조선에 대해 설명해줘. 그러자 헬조선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로, 헬은 지옥을 나타내고 조선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이름인 조선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사용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거나 비판하는 데 사용되며 종종 유머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물어봤죠.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여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줘. 그래서 헬조선은 주로 다양한 어려움과 불만이 누적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어쩌고 저쩌고,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 일상적인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감정적 표현으로 사용되며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챗GPT, 그러면 10년 뒤에는 헬조선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좀 간단히,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까 물어보니까 간단히 확률로 알려줘. 그러니까 바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며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률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고 블라블라 해서 제가 조금 더 질척거렸어요.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2030년 뒤에는 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 챗GPT,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너무너무 긴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하면서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질문하면서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답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거는 헬조선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는 여기 희망이 있기라도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전망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어요. 아마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그럴 기대를 하고 있어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챗GPT에게 물어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쓸쓸한 농담 같은 단어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냈던 것은, 이런 답 없는 상황을 청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청년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다는 점과, 그리고 좀 너무 많이 불안하다라는 이 두 가지예요. 청년들이 보면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이전 세대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 너무 나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살거든요. 대학교에 낭만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 커리어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대학은 일종의 직업인 양성소가 되었고, 대학의 지상과제는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많은 것들을 막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도 아니고 아예 사회로 일찍 진출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청년들이 정말 애쓰고 힘듭니다. 일반적인 수준만 따라가려고 해도
너무 지치는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불안해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내면은 그만큼 어떤 보상이 오고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많이들 이미 들은 얘기겠지만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할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모님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님만큼 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냥 저냥 괜찮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작게나마 자기 집 마련하고, 그리고 아이 키우고,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조차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5를 향해 가고 있고,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소득 격차들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계를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상황이 나은가? 그렇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세계 경제는 점점 파편화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희망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의 핵심은 희망이 없다, 이곳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이 단어의 제일 궁극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희망을 찾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특별히 헬조선에 사는 우리들, 성도로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챗GPT 말고 성경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독하다고는 하지만 더 지독한 상황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농담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보다는 낫습니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과 실라 두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의 시작은 이 16절입니다. 방금 읽은 16절에는 문제의 인물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녀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선교사님들이 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보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건데 그녀의 소리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맞는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해입니다.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겠어요? 그럴 리 없죠. 오히려 이거는 방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그 귀신으로 점치던 사람이 계속해서 저들은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귀신을 동급으로 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같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훼손된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낫게 해주면 어떤 상황이 올지도 사실은 눈에 뻔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이 결국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즉시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떠나고 그 여종은 자유하게 됐어요. 여종이 이제 free, 그녀는 완전히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고통받던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됐구나. 주변 사람들 다 기뻐할 일인데 그 옆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여종보다 더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돈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그녀의 불행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하던,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뭔 일을 한 거냐면 이들이 그들의 돈벌이 기계를 망가뜨린 거죠. 저들이 우리의 돈벌이 기계를 망가뜨렸다. 그걸로 큰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게 화가 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종은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버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녀를 고쳐버렸던 이 바울과 실라도 어쩌면 그에게는 문제죠. 기계를 망가뜨린 에러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가두게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막 개 끌듯이 시장으로 끌고 가고요. 거기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리들에게 막 말합니다. 원래 자기의 속마음이 있거든요. 자기의 속마음은 이놈이 나의 돈벌이를 망가뜨렸어요 라는 말이 해야겠지만 그 마음은 싹 감춰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매도하기 시작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그 여론들도 만들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제 로마인인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두 선교사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통해서 두 사람은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옷이 찢겨지고 매질당한 채로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게 오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들은 지금 옷은 찢겨진 채로 있고요,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투성이로 온몸에 피딱지가 앉아있고 씻을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지금 착고라는 그들을 구속하는 기구에 잡혀 있는데요, 이 착고라는 기구는 기본적으로 죄수를 잡아두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동시에 고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혀 있는 동안은 제대로 누울 수도 앉아있을 수도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밤을 셉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일은 죽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착고라는 이 기구가 그 증거입니다. 이 착고는 가장 위험한 죄수들을 가둘 때 쓰이는 도구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잡혀왔을 때 낮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내일 아마 죽게 될 것이다. 너무 지치고 너무 불안한 밤, 너무 지치고 불안한 사람들, 너무 서럽고 아픈 밤. 이 두 사람의 크리스천들은 지금 헬 로마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로마는 진짜 그야말로 헬 로마입니다. 헬 로마에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힘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저 폭력에 노출된 채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굉장한 치안도 없었고, 그리고 각기의 그 주인들이 자기의 종들을 아무렇게나 해버려도 되는 일종의 도구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로마의 인구의 절반은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는요, 정말로 힘있고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도구화되는 사회,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너무나 강력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 노예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노예고, 그리고 한 번 극빈층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극빈층인 사회. 우리가 요즘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콘크리트 천장이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닫힌 사회,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철저히 닫힌 사회이고 희망이 없는 사회였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더 고통스럽고 더 위태롭고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아직 공인되지 못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가치관 속에서 새로운 말들을 하는 것 같은 위험 인물들, 그들이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언제든지 죽임 당할 수 있는 칼날 위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오늘 그 두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태위태한 사람들, 이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반전은 여기부터입니다. 반전은 여기부터. 두 사람이 찬양합니다. 가장 처참한 상황, 나의 생존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은 온몸이 흙먼지로 덮였고 피딱지가 묻어 있으며 치료받지 못했고 너무 춥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밤을 보내고 있어요. 손과 발에는 착고로 채워져 있고 감옥은 완전히 굳게 닫혀져 있고 밤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다음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할 것이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주변에 죄수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쟤네 뭐 하는 거야? 쟤네 지금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지금 폐혈증 왔을 수도 있는데 쟤네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를 희망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은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헬조선이라는 주제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처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헬조선에서 살면서 희망 없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여전히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놀라운 찬양에서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찬양의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는 찬양의 시점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 바울과 실라 두 선교사님이 그 감옥에서 무엇을 찬양했을까?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분의 찬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분이 어떤 찬양을 했을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사도행전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가운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 장면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편 2편과 146편을 인용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표현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선 그들은 시편 2편과 1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4장에서 이들이 찬양했을 때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양은 아마도 시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직 찬송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회중 찬양이 없었던 상태여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불려주던 그 시편으로 똑같이 같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내용,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편과 146편의 주제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편 2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은 거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려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날, 죽을 것 같은 그 밤, 희망이 없고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힘든 날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이었고 바울과 실라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그들에겐 있었으니까. 그 죄수들에게 없는 한 가지, 바울과 실라만 가지고 있던 단 한 가지, 이 헬조선과 같은 상황, 헬로마와 같은 상황을 전혀 반전시키는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문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 차이가 바울과 실라를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답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혀를 끌끌 차지 뭔가 위로할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 말할 때 우리는 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찬양의 시점입니다. 찬양의 시점. 그들이 찬양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는 고통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시점은요,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갇혀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아직 갇혀있는 그 시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점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찬양은 바울과 실라가 막 초인적으로 힘을 내서 참으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내일 죽을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부르는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자유가 시작돼요. 정말로 자유가 시작돼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자유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죄수들,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당연히 잡혀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실제로는 자유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문제가 아직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시작되는 놀라운 기쁨과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시작돼요. 이전까지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셨다, 그 차이, 사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똑같은 문제 속에 있고,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똑같은 괴로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임합니다. 고통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십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 함께 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가운데 희망과 기쁨과 평안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조선에서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다 끝나는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나 하나는 행복해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이 여전히 안 행복한데, 나 하나는 이제 괜찮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는 여전히 절망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 결론을 보면요,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 가두고 있던 그 간수마저도 그는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가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룰은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하게 그들을 잡아두는데 실패했을 때 그들의 죄를 그 간수가 대신 짊어지는, 대신 받게 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칼을 목에 갖다 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겠다. 그게 바울과 실라의 진정한 자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감옥 안에 있던지 바깥에 있던지 상관이 없던 것이에요.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바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기쁨과 희락,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그 기쁨과 평안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지금의 현실보다 훨씬 큰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는 자유하다.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방식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하고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재,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의 문제를 싹 쓸어 없애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불바다로 한번 쓸어 엎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자리에 가장 슬픈 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어려운 로마의 식민지 유대, 내전이 있고 가장 위험했던 식민지 중에 하나,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나사렛, 그 땅에서 오셔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갇힌 자는 자유케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시작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고통 중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시점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쁘고 지치고 답 없어 보이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점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이미 그때 시작된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늘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순간에 시작된 구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됩니다. 진짜 성도는 무엇이냐?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기쁨을, 이상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행복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감옥문이 열리고 찬양하던 그 죄수들 앞에요, 간수가 엎드립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 헬조선의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놀라운 행태에, 그들의 이상한 기쁨에 세상이 엎드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세상이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라는 답이 있다. 예수라는 희망이 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헬조선,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헬조선에 담겨있는 두 가지 전제. 첫 번째는 그것은 헬, 이곳은 도망쳐야 할 곳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옥은 그냥 도망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개선될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개혁할 마음이 당연히 지옥인데 무슨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옥은, 헬조선은 나 살기도 바쁜 곳입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 몸이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나 혼자, 나의 생존이 최우선한 곳, 그곳이 헬조선,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 헬조선이라는 단어에는 이곳은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남을 돌아볼 여유는 전혀 없다. 헬조선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헬 로마라 불리는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노래하는 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결론은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조선에 희망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부러울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를 가면 막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인스타에 가보면 막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바디 프로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껴요. 막 보면 막 몸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울을 보면 내 몸은 막 장난꾸러기. 어떤 이들의 통장 계좌 잔고를 보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나이에 이런 계좌, 이런 잔고를, 어떤 이런, 와우. 그리고 내 통장을 봤는데 장난치는 건가? 아니 나이가 40살인데 10,000원이 있다고? 장난인가? 하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우리는 이곳이 끝이 아닌 사람들. 지금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더 이어질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그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셨으며, 그리하여 오늘 사는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된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막 절망적일 때 딴 친구들은 정말 절망하고 끝나야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해요. 엉망인 세상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이곳을 뚫고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삽시다. 그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절망하고 비참하게 스스로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들 몇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시리즈들은 뭐냐면요,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 메시지들이 뭐였냐,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두 번째,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헬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소리들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은 기억된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봐주시고 하나하나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헬조선, 그곳에 희망은 있다. 여전히 희망은 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곳에 산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다 도망가야 되는 곳이다, 이곳은 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곳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다들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나 하나 살기도 바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것입니다. 목에 칼을 댄 것 같은 그 간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멈춰라, 희망이 있다. 멈춰라, 희망이 있다. 그렇게 끝날 거 아니다. 희망이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이 세 가지의 시리즈는요, 어쩌면 상처 투성이고 엉망인 세상의 울부짖음 같은 것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헌신하면 헌신짝 되는 거야. 이곳은 헬조선이야. 세상의 울부짖는 소리. 그러나 이 소리에 우리는 설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큼은 이 세상의 소리 전혀 설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상쇄하는 새로운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요, 흙이 뿌려져 있는 컵이 있어요.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버린 컵. 그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흙을 하나하나 건져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곳에 새로운 물을 넘치도록 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너희는 살아내라.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이 상처나 있고 엉망인 부분들 인정해요. 그러나 그곳을 하나하나 부둥켜 안는 사람들, 다들 남들은 바라볼 수 없는 여유 하나도 없는 이 각박한 세상 살 때 우리는 주변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정말 헬조선 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우리들이 이곳을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의 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